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힘내시라고 격려하면서 우리 좀 영적인 전투력을 모아서 세게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은혜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들이 매일 아침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우주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서 들은 이 얘기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터넷 쪽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정진영 목사를 치고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자료들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대로 정보를 좀 확보하시고, 주변에 이웃, 가족, 친구들 중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동영상의 공유 버튼, 전달 버튼을 클릭하셔서 주변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로 그냥 보내주면 그분이 이 영상들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롭게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늦었지만 여기 무주노회 소속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하나로 단합되고 지역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하는 곳이 조금 드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각 지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지지 않다 보니까 이단 세력으로부터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로 뭉쳐 있어서 성도님들도 하나로 뭉쳐서 교제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멸망한 이유가 사람들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탑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안식교, 구원파,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위주로 이 세미나를 할 건데,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고 지옥행 열차고 사탄이 조정하는 적그리스도 집단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예수교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수교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씨가 확실합니다. 오늘 먼저 35분 정도 하고 5분 쉬고 그리고 다시 40분 정도 하고 12시 3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을 한번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가 확실하고 기독교가 아닌 이만희교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옛 언약 구약은 예수님이고 새 언약 신약은 이만희가 성취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숨긴 2년, 3년 완전히 비유풀이로 세뇌가 되었을 때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 때 구원자였어.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이 시대 구원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알아?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비유풀이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30년, 50년, 10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30년, 50년, 100년 동안 사기 수법을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신도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 인구가 850만 정도로 보는데 거기서 200만 명을 빼면 650만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650만 명 중에 5%가 전도를 하는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20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의 성도들은 줄어들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세우는 교회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천지 정체가 뭐냐? 그래서 신천지 정체가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냐? 신천지에 빠지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천지 결론이 뭔지 분명히 알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건데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신천지의 구원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말하는 결론, 구원론에 대해서 배워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집단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성경 구절은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결론을 신인합일체, 육체영생, 영계육계 보좌 구성,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파란색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땅이고 빨간 동그라미는 하늘이고 삼각형은 땅입니다. 신천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다 차고 나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게 계시록 20장 4절의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1984년 3월 14일 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교주 이만희 씨의 육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생물의 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의 영이 신천지 전국 사회장이라는 그 부서 회장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7영은 신천지의 7교육장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12제자들, 예수님의 죽은 12제자들의 영혼이 14만 4천 명이 다 차는 그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천지 12지파장의 육체 안에 12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은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24장로들의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다 차고 나면 하늘에 있는 천사, 순교자들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교리라고 해요. 영혼,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게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대해서는 숨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써놓은 책이나 주장은 육체영생 신인합일체, 분명하게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접신이고 빙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영혼은 로마서 8장 9장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나의 영혼도 있고 예수님의 영혼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혼도 있고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순교자들이 영도 있다면 내 안에 최소 4명의 영혼이 들어와서 살아간다면 이건 정신분열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철저히 숨긴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신천지의 결론이 뭐라고요? 귀신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론. 접신. 빙의. 신천지는 누가 뭐래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 복음이고 우상 숭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행 열차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 신도들이 계시다면 010-3589-9119가 저의 연락처입니다. 꼭 전화하셔서 상담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2통, 3통 계속 신천지 관련해서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빠졌어요. 대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빠졌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가출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이혼을 하자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상자를 저 앞에 데리고 오면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서는 상담하는 목회자들과 만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왜 신천지가 이단이고 안상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빠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입장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기 수법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할까?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라고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절대 그들이 감추고 있는 정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관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비유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씨, 반, 나무, 새.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내용이 씨반 나무새,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밭은 마음 교회, 새는 영,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100% 이단 사이비 집단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목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성경 공부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단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를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긴 자가 이만희라는 얘기를 신천지인이 완전 되었을 때까지 절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의 목자가 이만이라는 것,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긴다는 거예요. 그 장길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인간 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사기의 수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남자는 있는데 여자 하나님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혹하면 씩씩하게 틀린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사기 수법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가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해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신천지 교회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이 시대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신천지의 조직 구도입니다. 이만희 총회장,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들, 그리고 강사, 전도사, 구역장,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신도들이,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에 20대, 30대 청년들,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이단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서 사단의 졸개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직 전도에만 힘쓰고 시간 나면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평생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전력 질주해버립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청년들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엄마가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 딸 좀 돌려달라, 우리 딸 좀 보내달라. 신천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 나와서 한기총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탄의 졸개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 방송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사단의 존재들이 확실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존재들이 확실합니다. 이제 어떻게 정말 신천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보겠습니다. 신천지 결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언은 이긴 자가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구원자예요. 그러면 재림 때 구원자는 누굴까요?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또 다른 보혜사, 은혜로 가르치는 스승, 육체 보혜사가 누군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속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속일 때 사용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초림시대 때, 신약시대 때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성령시대, 성약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재림시대의 구원자는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 양, 소를 죽여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았고, 2000년 전에는 나의 죄 대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재림 시대니까, 성령 시대니까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 시대별 구원자라는 3시대론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시대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면 많은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사기 수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제가 꼭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다 말씀해 드리고 갈 거예요.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3시대로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변경을 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예요. 자, 이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담이라는 한 목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도함으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계도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목자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배도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인물, 약속의 목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도 역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배도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또 실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약속의 목자 보혜사 이긴 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지금 신천지 세미나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넘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이 신은,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영은 혼자 영은 아무것도 못해서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들어 쓴다는 것이 신천지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들어서 인간과 함께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혼자서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 노아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정확하게 알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정도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게 확실합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는 교육하지 않은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교회의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한 교리,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오늘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 이단이다 아니다, 정통이다 아니다, 사이비다, 기독교 맞다, 진짜 진리다, 복음이다, 가짜다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만난 이만희, 김남희, 우상숭배고 인간숭배고 귀신론입니다. 김남희, 이만희 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한 학자, 통일교하고 아까 문선명 씨 한 학자 똑같죠. 이게 모방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했던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만희처럼 육체 영생한다, 안 죽는다고 했던 교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죽어서 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8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89입니다. 이만희 씨의 사진입니다.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데 분명한 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문제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단의 졸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바로 악용하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맞대서 상담을 하거나 싸울 때도 결국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결국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성도들과는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했다, 제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결론의 성경 근거 구절이 이 성경 근거 구절인데 이 성경 해석을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그래서 한 존재를 책받아 먹은 이만희 씨가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 존재인데 두 존재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혼들과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한 몸이 된다. 신인합일체 영계, 육계, 보좌 구성이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영혼과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의 육체가 나의 영혼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온전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 우리 육체와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나의 분리되었던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이 이만희 씨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자기 육체하고 예수님의 육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충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수법이 딱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마태복음 13장 31절, 이걸 시반 나무새 비유풀이 교리라고 해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로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구원의 비밀 첫
관한 비밀인데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비유로 봉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래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들이밀어요. 봐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비유풀이하면 다 이단 사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이 틀렸냐? 목사님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날만 천국 비유 7가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만 천국 비유에 대해서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고 봉함해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51절하고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말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했는데 너희들에게 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려주게 하고 해석을 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비유가 봉함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여러분들의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 영계보좌 구성, 육계보좌 구성은 접신이고 빙의고 귀신론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우상숭배이고 적그리스도이고 가짜 복음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라는 그들의 구원 교리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땅에 있는 인간의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이고 그 구원론은 귀신론이고 접신이고 빙의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가짜 복음, 다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신천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만희 씨에게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1984년 3월 14일 날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만희 씨 육체 안에 와 있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신천지 7 교육장의 육체와 하나 되고 24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24장로들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12 지파장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천지 교육장들이 나가고 신천지 12지파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나고 했습니다. 이만희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사기였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신천지 꼭지점에 있는 간부들은 이만희 씨가 사기를 쳤다는 걸 알고 많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신천지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나팔 그리고 흰물이 창조의 역사 완성이 신천지의 올해 목표고 표예요. 그래서 올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죽은 순교자들의 영, 천사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귀신, 접신빙의 잘못된 구원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 아무도 안 가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로 완전히 미혹된 2년차, 3년차가 되었을 때 이런 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신천지는 귀신론이고 가짜 복음이고 적그리스도다. 신천지는 지옥행 열차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